오늘은 경건한 삶을 위한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Sermon on the Mount. 유명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있죠. 5장에는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6장은 좀 빼놨는데요. 오늘 6장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빼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놀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여러 번 좀 읽으시고요. 또 묵상하시고 그러셔서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에 좋은 교훈의 말씀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제 6장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팔복에 관한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설교 중 6장을 중심으로 경건한 삶을 위한 3가지 요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고 상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상을 못 받는다.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이려고 하면 상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라. 이것이 오늘 그 말씀인데요. 그럼 무엇을 할 때 이렇게 조심해야 될까요?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거리에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무언가를 나누어 줍니다.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죠. 구제할 때에, 구제는 참 좋은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것이니까요.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그런데 방법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은 나쁜 것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제를 할 때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15장에 보면은요, 율법으로 이 구제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5장은 빚을 면제해주는 해에 관한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뭘 면제해 주냐면요, 2절에 보면요,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라. 누군가의 뭐를 꾸어줬잖아요. 그럼 매 7년이 되는 때에는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7년 동안이나 못 갚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계속 독촉하고 내놓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매 7년 마지막에는 너희 체주들은 받을 것이 있더라도 면제해줘서 받지 말아라. 그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7절, 8절에 보면은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서 구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거든. 내 손을 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라.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이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그들과 나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구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축복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새해가 되거나 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을 이렇게 나눌 때에 이 이야기를 많이 쓰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한 해 동안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약속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10절을 반만 읽은 거예요. 그건 사실은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다.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줘라. 그렇게 하면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어서 이렇게 성경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함께 읽으셔야 돼요. 앞에 이런 것들을 하면 그렇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복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끼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과 뭔가를 나누면서 살면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 복을 주신다.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복을 충만히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도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11장 25절에 보면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놀라운 일이죠. 구제하면 내게 있는 것이 남에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눠주는데도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뭔가를 줘서 남을 윤택하게 하면 좋게 해주면 너도 그런 윤택한 은혜를 힘입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신학에서도 이 구제는 많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또 실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그 당시 상황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가난한 사람들 또 가난한 교회들 이렇게 돕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걸 보면은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베다라는 여자는 사업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히 많았다. 자, 이런 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경건한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훌륭한 덕목 가운데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런 나눔, 구제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 윤택함을 함께 받는 축복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시는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뭔가 어떤 사람과 나눌 때에, 구제할 때에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거나 자랑하거나 또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이런 일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안 되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제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은 참 선하고 좋은 일이고 잘하고 많이 하기를 바라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뭐 다 따라가는데요. 알죠? 근데 그 무슨 말일까요?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하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금년 한 해 동안 은밀한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도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함으로 나도 윤택한 축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이 6장에서 은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같은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기도는 참 중요한 거죠. 기도 없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그 길 어귀에 나와가지고 그 길 모퉁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와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누구 들으라고 했어요? 그 동네에 모인 거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그렇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외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문으로 바깥 외 꾸밀식이에요. 그러니까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드러내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기 좋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거칠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아주 꾸짖으셨어요. 또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셨어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 속은 더럽죠. 시체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겉은 어떻게 했어요? 페인트를 했어요. 깨끗한 거예요. 속은 더러운데 겉은 깨끗한 그 위선자죠. 그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람들을 보이게 하려고 합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진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기도를 위해서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골방을 찾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보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닫은 거죠. 그리고 문을 닫은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 은밀한 중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기도자를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은밀한 골방 기도. 이 경건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 반대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를 보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여기 거칠에 필요 없죠. 꾸밀 것도 필요 없죠. 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죄도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허물도 드러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비로소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던 것들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은밀한 기도를 드릴 때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이 은밀한 중에서도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요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뭐 기도원을 가거나 뭐 야외로 뭐 들로 산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방에 들어가서든지 문을 닫으면 골방이 되는 거죠. TV 꺼놨죠. 전화도 꺼놨죠. 조용한 장소가 되는 거죠. 거기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보고 계셔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2021년 한 해 동안 이런 골방에서 드리는 은밀한 기도가 여러분을 경건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은밀한 금식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금식도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것도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슬픈 기색을 내가지고 내가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왜 합니까? 누구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슬픈 기색을 보이고 내가 이렇게 금식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금식을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상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금식한 것을 의로 내세우고 금식한 것을 굉장한 자기의 어떤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금식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식의 유익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사야서 58장 6절을 보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은요, 이 금식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요,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요, 압제당하는 게 자유를 주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이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 사람들 보게 하려고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금식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식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17절 18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 무슨 말입니까? 금식 안 하는 것처럼, 잘 음식을 먹고 있을 때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그렇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씻고 합니까? 환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이도록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 이야기가 나오면은 제가 기억되는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와 아주 가깝게 저희 가족과 지내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요, 사실 몰랐다가 어느 날 알았는데요, 40일 금식 기도를 5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기회에 그 안부를 묻다가 금식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무려 40일 금식 기도를 5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평소에 이제 사는 걸 보면은요, 보통 때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길거리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기도도 하시고요. 이렇게 기도 보통 하시다가 급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금식으로 들어간대요. 40일 금식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흘도 하고 15일도 하고 이렇게 금식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에게서 놀라운 발견의 하나는요, 영적인 아주 민감한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속해서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영이 맑지 않고 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잘 와서 닿지 않고요. 또 좋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별로 시큰둥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영적인 일에. 그리고 그 영혼이 아주 맑아요. 깨끗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조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아무개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 사람이 참 굉장히 지금 영혼이 지금 아주 어둡고요. 큰 죄를 짓고 있고요. 그분 때문에 정말 교회가 어려움도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목사님, 제가 안타까워서 알려드리고 기도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냥 그분이 괜히 그러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미리 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맑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에게 꿰뚫어 보는 그런 은혜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는가 봐요. 제가 많지는 않지만 서너 차례 그분의 조언을 듣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통찰력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그분이 떠올라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구제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분도 참 어렵게 살아가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어려운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나면, 어렵다는 어떤 성도들의 얘기를 듣고 나면 그냥 잊지를 못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건 물론이지만 어떤 때는요 너무 심해요. 우리가 볼 때 아니 없는 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가 말할 정도로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보면은 그분이 구제를 그렇게 하시죠. 기도 그렇게 하시죠. 어렵고 힘든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금식에 들어가요. 근데 이런 일들에게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은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아주 가까운 저희들도 겨우 어떻게 알아챌 정도이니까 가족들도 잘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몰라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저도 그분과 이렇게 가깝게 교제하면서 제 삶도 또 목회에도 큰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추수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삽니다. 가짜와 진짜가 섞여 사는 거죠. 경건한 자와 경건지 않은 자가 함께 살아요. 진짜와 가짜가 함께 섞여 사는 거죠. 그래서 혼돈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요즘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가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공통된 게 뭡니까? 누가 가짜냐? 누가 진짜냐? 이걸로 싸워요. 서로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진짜고 너는 가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그 가짜와 진짜의 대결입니다. 처음에는 말로 시작하지만요. 미움이 있게 됩니다. 그게 강해지면 폭력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 말기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나오게 될 때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경건과 불경건을 진짜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통찰력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헛된 인도를 받아가면서도 진리라고 알고 따라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진리를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그리고 은밀한 금식을 통해서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께 은밀함으로 다가가서 그분과 가까워져 그분과 속삭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세대에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만 함께 한다면 걱정 없습니다. It's okay with Jesus.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괜찮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It's okay with Jesus.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